같이 하시고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박성업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거고요. 아마 11시, 2시 전해주실 것 같아요. 9시랑 5시는 제가 하고 여러분 또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일 밤에 교회에서 윷놀이와 새벽송이 있습니다. 새벽송 돌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신청서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면 저희 집 와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가서 새벽에 이렇게 예수님 탄생하심을 기뻐하는 노래 부르고 그때 이제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애들 줄 거 그런 것 좀 이게 준비하셔가지고 주시면은 이제 그거 이제 애들 저희가 받아가지고 나눠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많이 안 하는데 저희가 안 하기 때문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려고 하니까 추억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25일에는 정교인 성탄감사 예배가 있고 예배 후에는 떡국을 저희가 준비할 테니까요. 이렇게 오셔서 식사하시고 또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단기 선교 참여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고 비용 문제가 너무 많이 들어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서 저랑 얘기를 나누셔서 같이 또 어떤 갈 수 있는 팀을 꾸릴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들 줄 상상을 못 했거든요. 저희가 60~70만 원 선에 생각을 했는데 티켓이 지금 1월이 성수기래요. 그래서 해외로 나가서 노는 성수기여가지고 티켓이 싼 티켓이 나오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여러분 저한테 제 개인적으로 꼭 가야 되겠다는 분 연락을 주셔서 같이 팀을 꾸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교회사역 지원이 있는데요. 저희가 시트를 하나 나눠드릴 거고 거기에 보면 재정, 유초등부, 청장년, 목양, 시설, 비품, 주방, 선교 등등 이제 각 부서에 지원해서 그것을 섬겨주실 분들을 저희가 이제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 같은 거는 이제 교회 이제 겨울 오면 뭐 시설도 하고 여러 가지 돌보고 재정은 우리 병찬 형제님 하고 계시는데 두 분이 하셔야 되거든요. 또 한 분이 더 함께 하셔서 개수하고 또 이렇게 집행하고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쭉 설명을 드리고 사역 설명을 드리고 지원을 받을 텐데 거기에 헌신해 주셔서 1월에는 이제 임직을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헌신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 내보내기 전에 어떤 분들에겐 요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와 함께 목양팀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 찾아가면서 얘기 나누고 또 그런 상황들을 보고 이제 시트를 나눠 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렇게 잘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들 50 드라마도 준비하고요. 특송도 준비하고요. 또 막 중고등학생들도 준비하고요. 애들도 막 준비하고 아무튼 재밌는 거 많아요. 은혜롭고 기대해 주시고 25일 날 꼭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다들 어디 가셨어요? 이렇게 진짜 안 보이시네요. 네. 걱정스럽네. 추워서 못 오셨나 본데. 네.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 읽기 전에요. 좀 환영해야 될 분들이 있는데. 네, 그죠? 네, 우리 송병찬 형제님이랑 공혜경 자매님, 우리 두 분, 지난 토요일, 그죠? 지난 토요일에 결혼식을 아름답게 올리시고, 그리고 신혼여행 잘 갔다가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 방송실에 있는 우리 멋진 병찬 형제님이랑 또 이쪽에 있는 우리 아름다운 공혜경 자매님이신데, 우리 박수 한번,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너무 아름다운 부부예요. 그죠? 네. 안정감 있고, 감사합니다.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을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그 손에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얻길 거다 그것을 위하여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는 이것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눈을 내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맡겨.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저리로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되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듣다가 온 백성에게 덮으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이다가 살았을 때 죽이다가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다시 10장 앞으로 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이번 주부터 창세기 강해랑 청년들, 그리고 작년은 디모데전후서 강해를 하려고 했었는데, 가만 보니까, 이번 주에 설교하고 나면 다음 주에 박성업 선교사님 모시고, 그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고, 그 다음 연말이에요. 그래서 주제 설교를 해야 되는, 강해 설교가 아니고 그 상황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는 주들이어서 1월 첫 주 지나고 두 번째 주부터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이 맞겠다. 맥이 안 끊기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하기로 했고, 오늘 이제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있어요. 이제 어제도 제가 여기 화장실, 여기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던 중간에 잠깐 기도할 마음에 들어 기도하고 이렇게 저 유아실에서 이제 준비를 하니까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제 마음에 진짜 전하기 싫은 마음이 이게 좀 들어요. 왜냐면 이렇게 좀 어려운 주제나 무거운 주제나 성령님이 이렇게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절대 안 되는 주제는 저도 힘들거든요. 계속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데 꼭 이거 전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시대마다 메시지를 전해야 될 메시지가 다른데 지금 이 시대에는 너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악기가 솔을 치면 솔 소리를 내야 되는데 미 소리를 내면 이 악기는 못 쓰는 악기다. 너는 내가 너한테 준 것만 전하면 된다. 그리고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게 뭐였냐면 네가 힘들고 괴롭고 전하기 싫지만 사람들이 꼭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욕하고 돌아설 수도 있지만 너 한 사람이라도 깨워서 천국 보내는 일 할래? 아니면 평안하다 다 지옥 보내고 너도 지옥 갈래? 제가 그 앞에요.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십자가 앞에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귀를 열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메시지를 듣고 저도 역시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여러분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여러분 진짜 사랑하거든요. 주일 강단에서 매번 거룩, 성결 너무 괴롭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요, 저도.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시대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깨워야 될 시대입니다. 다 자고 있으니까요. 다 평안하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를 영적 상황을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주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세대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깨끗하게 정화시키셨습니다. 비고 소재된 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체험받지 못했고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섬기지 못해서 비어있는 집에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영적 상태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의 상태가 전보다 더 악해졌다. 악한 귀신 7이 들어온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은 완전수로 악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지금 우리의 영적 상황이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간영하던 이 땅을 1900년대 초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비유한 역사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될 교회와 성도들이 그냥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다가 지금 7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이전 형편보다 더 못한 상태로 전락한 것이 한국 교회와 지금의 영적 상태입니다. 자살률 1위, 음주율 1위,
포르노 소비 1위,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안 좋은 건 다 1위라고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생명과 빛을 그리고 복음과 십자가를 잃어버렸고 세상의 성공을 향해 돌진하는 신종 다단계 단체와 같이 변했습니다. 설교는 동기부여 강연과 성경 사례의 간증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과 진배 없는 상태가 한국 교회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까지 온갖 더러운 귀신들이여 진을 치고 7 귀신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우리의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이요, 자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요, 속도 위반한 거, 아이를 베고 나온 거, 당당하게 말해요.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자살해도 천국에 갔을 것이라고 그 사람을 옹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성적 매력을 어필하고 TV 브라운관에서 나신을 드러내고 반 벌거벗고 춤을 추면서 자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인 겁니다. 그리고 간증까지 하고 다녀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공동체만이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이 문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도리어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니라. 차라리 주님을 못 만났었으면 괜찮고 교회에 안 들어왔으면 괜찮은데요,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안 좋아진다라고 마태복음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 주일마다 교회 꼬박꼬박 나가고 그렇다고 그렇게 더럽다고 할 만한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가끔 주일도 빠지고 살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내 문제만큼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잘 살펴보면 고린도전서에는요, 우리 그 성경 주석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영적 상태가 쇠퇴하는 6가지 단계들이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요, 그 모습이 딱 그냥 우리 모습이고 지금 교회들의 모습이고 적어도 우리 청교회는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게 우리 영적 상태인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 교회가 그리고 신앙이 영적으로 쇠퇴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사람을 높이는데 정신이 팔립니다.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는데 너희가 한 사람은 바울에게 한 사람은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 행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잘 보십시오. 교회가 그리고 사람들이 유명한 설교자들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설교를 듣고 있는 동안에 그들은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한 것처럼 대리만족 신앙에서 벗어나라고 했던 것처럼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그 설교자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라고 착각해요. 유명한 목회자의 교회, 대형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 신실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이 나의 신앙이라고 착각합니다. 담임 목사님이랑 밥 한 번 먹어본 적 없어요. 담임 목사님에게 제자반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인 사사를, 삶의 모든 문제를 터치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목회자가 속한 교회에 내가 속해 있는 것이 나의 신앙이고 나의 삶이고 인격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가운데요, 진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이 사람을 속이든 성도들을 갈취하든 성도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장사를 하든 상관 안 합니다. TV 브라운관에 유명하고요, 능력 있게 보이면 사람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이거 지금 심각합니다. 주님이 작은 교회는 안 계시고 큰 교회는 계시고요. 주님이요, 유명한 교회는 있고 유명하지 않은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근데 이게 지금요, 영적으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설교자를 따라서 교회를 따라서요, 우왕좌왕하고 있는 지금 심각한 뜨내기 같은 그런 성도들, 늑대처럼 여기저기 먹을 거 없나 하이에나처럼 돌아다니는 성도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문제가 먼저 두 번째로요, 이 유격적인 설교자라고 말하는데요, 육신으로 가득 찬 설교자들이요, 성도들 영혼을 착취하고 노략질하는 것을 그냥 방관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11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가 지혜로운데 어리석은 자들을 용납하고 너희를 종으로 삼고 악한 자들을 뺏고 너희 뺨을 때려도 너희가 가만히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아탐닉적인 유격적인 설교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너 자아를 위해서 살라고 가르치는 설교자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행복이 하나님의 행복이라고 가르치는 가르침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반대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하나님을 위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성경 어디에도 너희의 자아를 위해라, 너희를 극대화해라, 너희의 삶을 최대한 행복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하나님 도와줄 것이다, 이런 구절은 성경에 없습니다. 주님 나라 의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자아 탐닉적인 설교자, 유격적인 설교자의 설교는요, 세 가지예요. 돈, 그 다음에 대인관계, 그리고 건강 문제로 항상 귀결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주셔야 행복하거든요. 돈 많이 벌어야 행복하죠. 건강해야 행복하죠. 대인관계 잘 돼야 행복하죠. 여러분, 그냥 성경 강의 듣는 거와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설교의 줄을 이루고 심지어 도덕도 사라졌어요. 기본적인 윤리도 설교에서 사라졌어요. 무엇이 죄인지에 대해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살라, 자아를 극대화하는 설교가 판치게 됩니다. 여러분, 헌금하면 하나님께 재정의 복을 받는다. 11조 하면 30배, 60배, 100배를 받는다. 성경 어디에 써 있습니까? 하나님 미리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지, 돈을 심으면 그대로 100배를 돌려주겠다고 하신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듣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유격적인 설교자들이 우리 영혼을 망치는데 아멘 하는 거예요. 잘못된 줄 모르고요, 그걸 따라서 돈과 대인관계와 사회 성공 막 자아 극대화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요, 진리를 듣고 판단할 능력을 상실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너희들 내가 어린아이처럼 대한다. 너희에게 저주로 하고 바보로 할 수가 없다. 너희에게 내가 진짜로 이 바른 말을 해줄 수가 없다. 진리를 말할 수가 없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이 없고 오로지 무슨 말씀만 좋냐면 사랑받고 축복받고 내가 능력 있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만이 좋은 거예요. 어려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포기합니다. 영적 성장이 없고 자기 죽음이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건드리면요, 튕겨나가거나 공격하거나 외면합니다. 결국 진리는 사라지게 되고, 진리에다가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악한 본성에 맞춰서 진리를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안 전하고요, 성도들 수준을 보고서요, 거기에 맞게 바꿔서 전하는 거예요. 타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그릇된 영적 정체성을 띠게 돼요. 예수를 닮아가야 한다. 고린도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역자들이요, 우리는 날마다 낮아지고 비천해지고 주님 위해서 죽고 주님 닮아가고, 근데 너희는 계속 강해지고 계속 부유해지고 계속 세상을 위해 살고,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냐. 바울 탄식하는 겁니다. 내가 왜 존재해야 되고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예수를 닮기로 했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낮은 자리로 가기로 했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자아를 추구하면서 좀 더 많이,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계속 방향을 잃어버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가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룩한 공동체로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저런 군사가 되어서 목숨까지 바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마치 영적인 배터리 충전소처럼 돼버렸어요. 일주일 동안 사하고 지쳐서 깨져서 옵니다. 근데 그 사하고 지치고 깨지는 이유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주님 영광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내 자아만 위해 살다가 지쳤어요. 원인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나를 위해 살다가 지쳤는데요, 모여서 그거 위로해주고요, 그래 하나님 함께 해주실 거야, 괜찮을 거야, 반창고 하나 붙여주고요, 자 배터리 충전하고 가라,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자기개발 강의를 듣는 것이 더 낫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여러분, 교회는 복음 전하고 거듭난 영혼들이 정결하게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게 교회인데요, 이 정체성을 교회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교회가 다섯 번째로 악한 행실을 그냥 용인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5장 2절에서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다. 아버지 아내를 취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너희가 쫓아내지도 않고 그냥 교회에서 용납할 수가 있냐. 너희 지금 심각하다. 여러분, 이런 상태의 교회가요, 자아를 추구하게 만들고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게 만들고 하나님 아닌 다른 방향을 살게 하는 교회가 죄의 문제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힘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본질을 놓쳤기 때문인데, 그 본질, 영혼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 나라 확장, 이런 것들 못 건드리는 거예요.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노력이라도 설교자가 끊임없이 하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유격적인 설교자는
본인도 죄를 탐닉하고 추구하고 있고 자아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죄에 대한 문제는 거론하지 않습니다. 주일 강단에서 죄의 문제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여러분이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이십니다. 좋은 말이죠.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짓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 로봇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을 좀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여기 분명히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리고 악과 죄와 과실도 나는 용서한다. 그런데 벌은 면제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죄 짓잖아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벌하시는데요. 죄의 값인 사망은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죄에 따라오는 벌은요, 공의의 집행은요, 면제 안 시키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다 좋은 거 주시겠거니 착각입니다. 3, 4대까지 벌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죄의 문제를 건드리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 사랑이래요. 덮어놓고. 신학도 없어요. 성경은 똑바로 읽는지 모르겠어요. 목회자들이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죄 짓고 방탕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요, 생명을 걷어가잖아요. 징계하잖아요. 벌을 내리잖아요. 그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기왕 한 번 사는 거 예수 믿고 산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주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징계받고 하나님께 혼나고 죄가 나를 계속 추적해서 주님은 벌 안 하려고 해도 죄 때문에 사단이 가정을 흔들고 나를 흔들고 삶을 흔들고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건 아니거든요. 주님이 그거 하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이 죄의 문제를 건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이러다 보면 완전히 파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 교회, 그 안에서 신앙하는 성도들 아무 터치도 하지 않고 내가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지 전혀 관심도 없고 권면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해주는 교회, 헌신도 요구하지 않고 죽음도 없고 자기를 깨뜨리라고 말하지도 않는 교회,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인류의 크리스찬으로서 그냥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몇 주를 빠지는 상관하지 않는 교회로 가세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영적인 상태는 책임 못 져요. 정말 지금 이게요, 한국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숫자는 1000만이고 800만인데 왜 힘이 없습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으니까 그래요. 그들에게 거룩함이라는 내세울 가치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똑같아요. 성도의 가치관과 안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이 소명을 상실하게 되고요, 가장 거룩한 성찬식이라는 곳에서조차 서로 배려하지 않는 교회가요, 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복음 들고 낮은 자리로 가지 않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서두를 길게 말씀드린 이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삼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삼손은 나시인으로서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죄와 타협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고 육신의 즐거움과 자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냥 뭐 사자 죽은 시체에 꿀이 있든 죽은 시체를 만지든 뭐하든 거룩함 신경 안 써요. 그냥 손에다가 지저분한 거 묻히고요, 여자들 만나서 시덕거리고 자아를 추구하고 자기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다가 들린 날에 무릎을 베고 머리가 밀려서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는 소로 돌리는 맷돌에 묶여서 맷돌을 돌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하자고, 그리고는 제주를 부리고 눈물로 제주 부리는 삼손을 보면서요, 이 집을 위해서 3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발밑에다 놓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고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거룩함도 잃어버리고 능력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서요, 세상이 우리를 발밑에 놓고요 조롱하고 웃어요. 쟤네들 봐라, 저거 봐라, 눈물어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허공에다 대고 주먹질하고 있다.
뭐하는 애들이냐?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예전에 어렸을 때 봤던 삼손과 들릴라라는 그 모습, 그 영화가 기억나요. 거기 보면요, 이 삼손을, 눈먼 삼손을 데리고 오는데요, 난장이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 난장이들이 창으로 막 찔러요. 근데 삼손이 눈이 멀어서 안 보이니까 헐적거리면서 막 싸우려고 막 하는데 어디다가 주먹질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찔려서 피 흘리고 위에서 블레 사람들이 술 마시면서 깔깔거리고 웃고 하는 그 모습이 제가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지금 신앙의 상태가 똑같습니다. 포효하는 사자와 같이 세상의 죄와 사단과 싸워서 그들을 두렵게 해야 될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발화에서 그들을 위해서 맷돌을 돌리고 그들을 위해서 재롱을 부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인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한 성도가 사명을 가지고 가정을 거룩하게 세워야 돼요. 그 죄와 싸우고요, 가정을 주님 뜻대로 세워야 되는데요, 이 사단의 발화에서 눈이 뽑혀가지고요, 자기가 지금 가정에서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몰라요. 아이들에게 부부간에 어떤 상처를 주고 있고, 지금 내가 이 분노라는 맷돌에 매여서 혹은 음란이라는 맷돌에 매여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깨닫지를 못해요. 사단은 그 모습을 보면서요, 눈 멀어서 거기에 매여서 지금 저 능력 없이 저러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조롱합니다.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시간을 보낸 그리스도인들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요, 거룩함과 구별된 모습으로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요, 그냥 맷돌 돌리듯이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눈 뽑혀서. 여러분, 교회가요, 사단의 질을 깨뜨리고 영혼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매주일의 예배가요, 맷돌 돌리는 것처럼요, 형식과 전통과 율법에 매인 예배예요. 그냥 왔다 가요. 마치 홍수의 진흙창에 온 집안의 가구들이나 뭐 구석구석에 막 진흙판이 되는 것처럼 이 세속주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목회자인 저로부터 시작해서 세속에 이 죄에 너무너무 물들어 있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영적 상태가 눈이 뽑혀서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싸움의 대상도 모르고 성도끼리 싸우고 성도끼리 치고받고 교회끼리 싸우고,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원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 주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요, 능력 있는 삶,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삼손의 모습 있잖아요. 이게요, 딱 그냥 저와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현실인 겁니다. 부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은 불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삼손의 최후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됩니다. 삼손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손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한 번만 강하게 해주세요. 제가 눈 뽑히고 매여있고 지금 실패했지만 주님 한 번만 저한테 다시 한번 회복을 주십시오. 제가 이 블레셋 사람들, 나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바치고 있는 기둥, 이거 끌어안고 제가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죽음으로라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순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되 기도해야 된다, 다 압니다. 그런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의 핵심적인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육신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확실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의 내면, 나의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의 영적 성화 이런 것들 가운데서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를 지금 비참하게 만든 그들이 앉아서 조롱하고 놀고 있는 그 집안의 기둥과 같은 그 기둥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음란이라는 기둥이요, 나를 계속 망가뜨려요. 재정이, 혹은 노름이, 혹은 술이, 혹은 그 어떤 것들이요,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 나를 이 사단에 매이게 만들어 조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이요, 그 맷돌에서 벗어나 뭐하냐, 그 기둥을 붙들고 자기가 죽기로 결정하고 넘어져 버리거든요. 그때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리고 이기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냥 뭐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안 되는 이렇게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는 건데, 주님 앞에서 완전히 우리의 자아가 어떻게 되냐면 처리되고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하신 것과 똑같은 일이고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일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살아나셨고 그때 실제로 누가 죽었냐면 사단의 머리가 깨어진 거예요. 오늘 삼손이 육신은 죽었지만 블레셋인의 3,000명과 함께 죽고 장렬히 전사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주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사단의 세력이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교회와 성도가 예수를 믿고 나서 시간이 점점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세상의 영향을 받고 귀신에게 매인 것보다 더 비참한 상태처럼 7 귀신에게 매인 것처럼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영적 상황과 상태들이 더 안 좋아집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사실과 능력이 나타나는데 세상을 향한 마음, 자아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마음, 내가 살고 싶은 마음, 나를 추구하고 이 마음들이 처리가 안 돼서 계속해서 주인이 안 바뀌니까요. 사단이 들락날락거리면서 노름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빈집이 소재됐는데 예수님이 주인으로 안 오시면요. 7 귀신이 들어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안 차면요. 예수 믿고 있지만 상태가 그 모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죽음이 답이에요. 자아가 죽는 것이 답입니다. 성격의 죽음이 답입니다. 비전이 죽어야 됩니다. 계획이 죽어야 됩니다. 세상 자랑이 죽어야 돼요. 돈 자랑하는 마음이 완전히 십자가에 죽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은 약한 곳에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삼손은 죽었어요. 살았을 때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아가 살아있는 이것이요 결코 우리의 영혼에도 도움이 안 되고 가정에도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에도 도움이 안 돼요.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시간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요 그 선교지에 훈련생들이 오면요 늘 질문을 하셨대요. 인터뷰를 하면 당신은 이 선교지를 사랑합니까? 당신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훈련 많이 받았습니까? 혹은 당신은 헌신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이분은 딱 하나만 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저도 똑같거든요. 제 관심은요. 저분이 교육을 많이 받았냐? 저 사람이 사역자라 신학을 공부하느냐? 저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했냐? 저는 관심 없어요. 성도들의 영혼이 십자가에서 진짜로 죽었나? 주님이 좌하면 좌하고 주님이 우하면 우하고 예수님이 일로 가자 그러면 글로 따라가고 진짜 저 사람 죽은 사람인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나? 자아에 대해서 죽었나? 오로지 관심은 저는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죽지 않은 사람이 남편을 사랑하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랑하고 자기 자아를 따라 사랑하기 때문에 바꾸려 들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화내고 짜증내고 사랑이 아니라 폭력을 행사합니다. 죽지 않은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면 자기 자아를 따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이 비전을 세우면 오로지 자기의 자아를 위한 비전이고 노후 준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안 돼요. 쌓아놓을 복이 없어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은 자아가 죽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꿈과 비전과 인생의 계획과 심지어 성격까지도 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죽은 척만 하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진짜로 여러분 다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죽었다는 말은요. 완전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오늘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오늘 내가 갑자기 변해서 성령 충만하고 모든 것에 다 죽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신이 살아있으니까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순간순간 살아나다가도요. 내 성격이 살아나다가도 내가 죽은 사람이지. 그 사람이 십자가 못 박힌 사람이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내가 세상을 향해서 막 달려가려고 하다가도 나는 세상에 대해 죽은 사람이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죽음을 확인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요.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할 때 이 못 박혔나니는 과거 시제형이고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 박힌 것도 아니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과거에 그 일한 거, 이건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거듭날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주셨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욕과 탐식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할 때 박았느니라 이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능동형이에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삶은 끊임없이 뭐냐면 나의 정욕과 자아와 이것들을요 십자가에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못 박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고전 15장에 나오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삶인 겁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도 없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일이 없이 그냥 끊임없이 자기 자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그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십자가에 내가 죽은 존재임을 확인하고 나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삶,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의 삶입니다. 이거 구하셔야 돼요. 삶의 모든 순간입니다. 중요한 결정일 때나 사소한 결정일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되지 않을 때나 모든 순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삶인 거예요. 지난 주일 밤에, 토요일 밤이죠. 새벽에 이제 1시쯤이었나 12시쯤이었나 그래요. 설교 준비를 마치고 지난 주일입니다. 집으로 올라가는데 오랜 지기인 한 형제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3 딸린 남자입니다. 하는 말이 직장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직장에 원단 장사 옛날에 하던 거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그 직장은 자기 사촌 매형이 오너래요. 그리고 월급을 얼마 주냐면 애들은 셋인데 120만 원을 준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앞으로 회사가 잘 되면 그때 더 많이 챙겨줄 테니까 같이 고생하면서 회사를 세워가자 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태권도 연맹 총회장님 그 수행비서로 있다가 수행비서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옛날에 하던 원단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그 사촌매형이 돌아가게 됐는데 너무 월급도 야박하게 해주고 또 하나는 그분 성격이 너무 완벽주의자라 같이 일하는 3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대요. 막 공황장애 올 정도로 힘들었대요. 제가 그 마음 알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런 일을 많이 겪어봐서. 힘들겠네요. 그랬더니 근데 지금 아는 후배가 학원을 속셈학원인가 뭐 주상 이런 걸 3개를 인수해서 2억 원을 들여서 한꺼번에 통합으로 학원을 크게 이제 냈는데 거기 경영할 사람으로 오라고 거기 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다는 겁니다. 조건이 좋네요. 얼마 줍니까? 그러니까 250만 원 주겠다고 한다고. 그럼 가시면 좋겠네요. 그랬더니 한참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우리 교회 학원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학원 경영에 대한 것들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경험해 보시면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1시간 정도 통화를 하고 나서 그분이 끄트머리에 뭐라고 하냐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목사님한테 지지를 받고 싶어서 전화를 했대요. 근데 제가 그걸 듣는 순간 갑자기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형제님, 저는 형제님이 그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일을 하는 것에 인간적으로는 찬성합니다. 근데 이미 마음에 형제님이 결정을 해놓고 목회자인 저에게 그것을 지지받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면 제가 얘기한 거 다 없던 걸로 하시고 일주일 동안 아침에 금식하고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형제님의 삶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결정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습니다. 결정해놓고서 저한테 그거를 지지해달라고 전화한 것은 저는 형제님이 무슨 일을 하든 지지하고 사랑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금식하십시오. 언제까지 말해야 됩니까? 12월 말일까지 해야 된대요. 최소한 15일 이후로 미루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청소 많이 하고요. 고난 많이 당하고요. 선교지에 나가 있고 목회하고 있고요. 교회 봉사 좀 하고 직분 맡아 있으면요. 자기가 죽은 줄 알아요. 죽는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일이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이 결정이 내 눈에 좋든 싫든 상관없어요. 나는 죽고 주이신 예수님이 결정하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요. 이게 진짜 십자가에 죽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안 죽습니다. 자아를 탐닉해요. 끝까지 살려고 그래요.
그게 계속해서 일곱 귀신에게 매인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계획, 내 생각, 내 비전 십자가에 내리고 점검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는 죽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권을 내어드리며 살고 있는가? 말로만이 아니라 머리로가 아니고 실제로 내 삶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게 지금 핵심인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면 얻으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영적인 비결이에요. 사는 비결이에요. 행복해지는 비결이에요. 근데 3조는 죽어서 엄청난 결과를 일으켰는데요. 안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었다고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충격적인 사건 한 4가지를 겪었어요.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고요. 한 가지는 음란과 관련된 거예요. 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음란이 있구나. 또 한 가지는 혈기에 대한 겁니다. 분노. 아, 마음 아프다. 어떻게 이렇게 화를 낼 수 있을까? 예. 근데 제가 마음이 아픈 건 뭐였냐면,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원래 문제고요. 그리고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의 문제예요. 근데 제가 진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 사건을 딱 보면서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맞나? 그리고 진짜 십자가에 한번 죽은 사람이 맞나? 제 마음에 딴 것보다 뭐냐면 그 일어난 결과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무슨 정죄하고 이러려는 게 아니라 제가 무슨 정죄를 해서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기고 승리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이 분노가 십자가에서 처리가 안 돼가지고 막 가정이 쑥대밭이 되고요. 음란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깊은 음란 가운데 빠져 있고요. 막 이런 것들을 막 보면서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줄 수가 없는, 주고 싶어도 그거를 찰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되어지는 걸 보면서 막 가슴이요, 진짜 아파요.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십자가에 우리 죽어야 됩니다.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간구해야 돼요. 삼손처럼요. 주님 나를 죽여주세요. 주님 내 자아를 좀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세요. 주님 나의 분노, 음란, 주님 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진짜 이렇게 주님의 통제를 받기 싫어하는 못된 불순종의 마음들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세요. 주님 저를 좀 죽여주세요. 제가 오늘 죽기를 원합니다. 죽고 이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요 반드시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일어난 수많은 실패와 아픔들의 그 이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제 삶도 그래요. 주님께 순종하고 순복하고 내가 죽었을 때는 하나님 역사하세요. 내가 죽지 않으면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 이제 화요일 날 데이빗 월커슨이라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1973년도에 하신 설교인데 그 설교가 아니라 거의 예언입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라는 교회, 타임스퀘어 처치라는 처치가 있는 교회에 유명한 교회입니다. 9.11 테러가 났을 때 3개월 전부터 주님께서 이 교회에 계속적으로 기도할 부담감을 주시고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미국에 엄청난 큰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이 교회가 그래서 트럭에다가 트럭을 준비시키고 샌드위치나 이런 것들 다 준비를 해서요. 그거를 가지고 9.11 테러가 나자마자 1시간 안에 가서 그들을 구호하고 준비된 채로 가서 그들을 도왔던 유명한 교회입니다. 엄청나게 됐던 교회. 근데 그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신 분이 그 데이빗 월커슨이라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1973년도에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엄청 오래됐죠. 모든 참된 교회는 지하교회가 될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아내가 이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설교를 꼽고 밤에 누웠는데 10분을 딱 듣고 앞부분에 거 딱 듣고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수요일이라 이제 일이 있어서 제가 나왔다가 누구 만나고 제가 수요예배 준비하러 내려와서 수요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섬기는데 예배 섬기고 기도하는데 요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모든 참된 교회는 지하교회가 될 것입니다 라는 그 단어가 제 마음에서 계속 떠나지가 않아서 수요예배 올라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으로 모든 교회가 참된 교회는 지하교회가 될 것인데, 왜냐면 앞으로 박해가 오고 참믿음 지키기 힘들어지니까 주님,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집에 갔고 그 다음날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 여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고 진짜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나 봐. 왜 그러니까 여기는 연숙자매예요. 그냥 뭐 밝혀도 될 것 같아요. 연숙자매가 화요일 날 꿈을 꾸었대요. 그 밤이죠. 제가 그 설교를 듣던 그 밤. 그 밤에 저는 제목밖에 안 보고 앞에 한 10분 듣다가 잠든 그 밤에 연숙자매가 꿈을 꾸었는데 분명히 우리 교회더래요. 우리 교회인데 논두렁 같은 길을 저랑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걸어가더랍니다. 맞죠? 계속 걸어가는데 가다 보니까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상하게 내려가는데 내려가서 그 최종적으로 다다른 곳이 어디냐면 네모 반듯한 공간인데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그 공간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꿈을 꿨다는 거예요. 목요일 날 제 아내한테 연숙자매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저한테 와서 여보 우리가 그 모든 참된 교회는 지하교회가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연숙자매가 그 꿈을 꿨대. 그 설교 제목을 들어본 적도 없고 무슨 말을 들어본 적도 없는 그 화요일 밤에 그때 그 꿈을 꿨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무언가 메시지가 있어. 근데 여러분, 저는요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교회를 핍박하고 참된 신앙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앞으로 그 일이 닥쳐올 것입니다. 아니, 외부의 핍박은 고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세속주의와 자아 탐닉적인 이 메시지들이 교회를 완전히 망쳐놨어요. 그래서 이미 성도의 신앙들이 다 망가져 버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요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세요. 깨어나기를 원하시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영적인 이 비참함과 이 교회의 비참함, 영혼의 비참함, 이 모든 상황들을 깨닫고 주님 앞에요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기를 간구하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평안하다, 세상살이 잘하셔서 돈 많이 버시고 건강하고 노후 준비해서 오래 잘 사세요를 말해야 될 때가 아니라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십자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죽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른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요 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 아직 죽지 않은 게 많습니다. 주님, 제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번만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요 똑같이 반응하실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면 뭐예요? 돌아가는 길에 싸우면 여러분, 그것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주님, 제가 죽게 해주십시오. 이 분노와 이 사단과 함께 제가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아가 처리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죽어야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 저 좀 죽여주십시오. 근데 안타까운 건요, 본인이 죄를 짓고 있는데도요 지금 문제가 있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음란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노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다 괜찮대요. 다 괜찮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먼저 우리가 깨어나기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분노하고 요면하고 혹은 뭐 진짜 죄 짓고 막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하면서도 마음에 가책이 없잖아요. 이게 지금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말해준다고 그게 죄라고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져요.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삼손이 때문에 저를 울부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좀 깨워달라고. 진짜로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죽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자아가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처리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붙들고 있는 비전,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 분노, 또 죄,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십자가에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정말 못 박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진짜로 내 믿음 내가 책임 못 집니다. 목회자도 책임 못 지고 자기도 책임 못 져요. 여러분, 하나님께 양도하셔야 돼요. 오늘 그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 함께 다 우리 찬양하실 텐데, 여러분, 그 십자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의 삶에 죽지 않은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다시 한번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생명 내 속에,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에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아멘. 나 죽었네. 그 생명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강같이 여러분은 영적인 눈을 밝게 떠서 천국을 선명하게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것을 보면서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이 뽑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죄,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삶에 있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제가 죽질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주님 이러다 저 죄악 가운데서 지옥 갈까봐 겁난다고, 내가 나를 볼 때 하나님 저 좀 새롭게 해달라고, 그런 간구와 그런 마음 아픔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가정에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 상황만 넘기고 나면 걸리지 않았으니까, 들키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은 모르니까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냥 넘어가십니까? 아니면 가슴 아픈 하나님 앞에 몸부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어떻게 서 있는지
하나님, 제가 죽기 원합니다. 진짜 죽기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자아가 처리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 같이 한번 그런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여러분 진지하게 기도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위로나 받고 힘 좀 받고 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요, 진지하게 고민하면 차라리 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같이 한번 우리의 영혼과 삶을 주님 앞에 낱낱이 내어놓으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 주님, 그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살아요. 주여, 일곱 귀신에게 매인 것처럼 하나님 영적으로 더 지금 심각한 상태에 빠져있고 심각하게 죄악에 매여있고 심각하게 세속에 물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닫지 못하시는 여러분,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직업도 버렸어요. 이전의 삶은 죽었기 때문에. 근데요, 하나님은요, 죽으니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실패하심이 없으시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주권을 완전히 내어드려야 돼요. 이게 내가 살아서 내어드리는 문제가 아니고 나는 그냥 죽으면 돼요. 그리고 주님이 여기 와서 주님이 주인이 되시라고 하면 돼요. 내가 어떤 거는 주님께 드리고 어떤 건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나 존재 자체가, 내 인생 자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처리가 돼야 됩니다. 한 번은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아직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 죄도 죽고 과거도 죽고 본성도 죽고 성격도 죽고 주님 다 죽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따라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됐습니다. 아니요, 이거하고 한 가지 더 교회를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성격과 장래에 대한 계획들 여러분 주님 앞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성격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가정이 평안할 날이 없어요. 자아가 처리돼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의 손에 물려드려서 그분이 짜주시는 계획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그 계획에 매여서 평생 하나님 못 섬기고 그냥 이렇게 비참한 인생 살게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약 보험을 연금을 위해서 10년 동안 200만 원씩 부었다고 칩시다. 앞으로 20년, 15년을 더 부어야 돼요. 은퇴하려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요, 너 노후 준비에 너무 신경 쓰고 있으니까 내려놔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못 내려거든요. 그러니까 200만 원 이상 계속 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못 섬깁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획을 잘 들으시고 그분 뜻대로 사셔야 돼요. 그게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성격, 미래에 대한 계획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더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성격과 장래 다 못 박게 해주시옵소서. 가슴을 정확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완전히 주님을 드리고 도와주시고 주여 새롭게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그 가정마다 영혼마다 그 종을 내려주시기를 주여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래에 대한 계획과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해주시기를 드리고 하나님 주님이 하려고 하는 것만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내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플랜을 따라서 하나님의 감당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기대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가 순종한 하나님의 주의 인생을 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천국들을 부탁주시고 은혜 더해주시고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합니다. 우리 청원교회가 거룩하고 깨끗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을 깨어서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숫자의 부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에게 3년을 투자하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완전히 헌신된 사람, 진짜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완전히 죽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힌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삼손처럼 눈 뽑히고 맷돌 돌리는 상황까지 가면 죽음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없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선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죄의 길로 갈 때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자아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가정들을 보고 싶습니다. 부부가 성격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받고, 자아도 못 받고, 이기심도 못 받고, 각 가정을 향한 인생의 계획도 주님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을 통해 마음껏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가정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청원교회 젊은 부부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 주님 앞에 많이 버려야 될 것이 없는 사람들이기에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한 주간 들리는 소식들이 승리하는 소식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소식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프고 힘들고 깨어진 소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가정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목회자인 제가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죽었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자기도 못 박히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주님 붙들고 살 때에 24시간 주님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순간순간 십자가의 죽음을 확인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자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도 십자가 앞에 다시 서기로 결정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가정으로 돌아가는, 직장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